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개워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은혜와 기다림 그리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 앞에까지의 분위기는 어제까지의 분위기죠.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다 보니까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을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1절부터 30장 그 앞에 보면 패역한 족속들아 패역한 자식들은 하면서 나오고, 또 저 뒤에도 가도 또 읽어보면 또 패역한 족속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역을 한두 번 하다가 말을 안 듣죠. 거역을 하다가 배역을 하다가 등을 돌려대는 거죠. 배역을 하다가 배역한 족속이 되다가 결국에는 패역한 자식들이 되면, 이쯤 되면 하나님도 또 인간 편에 이 이스라엘도 사람도 감정이 서로 많이 격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고 진멸하시고 멸절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18절 한번 앞에 보십시오. 18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게 본심이죠. 그러나 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또 18절 끝에 보면 우리 보고도 하시는 소리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시고, 또 우리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도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줄 게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보십시오. 18절 읽은 그 뒤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 뒤에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매를 대고 몽둥이를 대고 하는 것이 막 끝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요 막 진노의 진노, 멸절의 멸절하기까지 그런 다 죽어라 하는 막 그런 폭군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엄마 같고, 때로는 저는 이제 저 신약성경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때로는 형님 같고, 때로는 친구 같고, 다 이거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최고는 아버지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안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맞을 때도 있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 맞고 자라면 좋겠지만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실이 맞았거든요. 맞고 또 맞고 한 대 더 맞고.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집에서부터 부단히 맞아 놓으니까요. 학교 가서 선생님께 매를 맞아도요. 뭐 선생님께 매 맞고요. 한 번도 안 맞아본 애들은요. 너무 범생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한 번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맞았다 하면 또 창문 밖에 보면서 내가 왜 사나 하고 옥상에 올라갈까 말까 하고. 저는 늘 맞으니까 내가 처음 만나 늘 맞았지 뭐 하고 또 뛰놀고. 이런 맞을 때가 있죠. 아버지께 엄마한테 맞을 때가 있고. 근데 성경에도 봐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이런 어떤 책을 보니까 참 인상적인 한 글을 봤어요. 문장인데요. 하숙집 아주머니는 때리지 않는다. 때리는 거 누가 때립니까? 엄마가 때리죠. 왜 때려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숙집 아주머니는 저 대학 가면 저도 하숙을 한 경험이 있는데, 하숙을 하면요, 아줌마가 세상에 그런 친절한 분이 없어요. 왜 친절하냐? 저희 지방에서 어머니가 때마다 돈을 보내주시니까, 월세를 넣으니까 친절하죠. 근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는 그 하숙하는 대학생이나 누가 학생들이요, 밤늦게 뭐 게임을 하고 잠을 안 자고 12시가 넘어서 들어오기를 그런 뭐 밥 먹듯이 하고 하면요,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이 속 터지겠죠. 그런데 하숙집 아주머니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숙집 아주머니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왜 맞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뭐 잘못했거든요. 현저히 잘못했거든요. 저도 왜 맞았느냐? 저 잘못했거든요. 우리가 왜 때로는 징계에 임하느냐? 원인 모를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그래요.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하고. 근데 그게 결과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게 과정이에요. 과정이라는 거 하는 것이 참 은혜가 돼요. 또 견딜 힘을 주고.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끝이 아니니까. 그렇게 결판 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본문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본심이요, 올라와서 너희는 기다리라. 여러분 그런 그 신약성경 이런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친구가 떡을 빌리러 가는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밤중인데 내 동무가, 친구가 와서 내 벗이 있는데 그 벗이 왔는데 내가 네 줄 떡도, 거기는 이제 빵이죠, 네 줄 떡과 빵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친구요, 지금 내게 벗이 왔는데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내줄 것이 없다. 그러니 혹시 자네 좀 안 자고 있으면 떡 좀 내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안에서 그 친구가 말을, 지금 밤이 늦었고 내 자녀들은 다 침실에 들어갔고 나도 이제 들어가 지금 누워 자려고 하는데 그냥 돌아가라, 주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 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준다는 말이에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준다는 말이죠. 근데 그 뒤에 그 뒷구절 보면 그의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되게, 친구고 하니까 주는 게 아니고 주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요, 밖에서 두드리죠. 여보시오, 친구, 동무야, 친구야 하면서. 근데 친구에게 그 부탁을 해놓고요. 지금 친구가 빵을 들고 나오는데 픽 토라져가지고 돌아가면 안 되겠죠. 지금 빵을 가지고 나오는 그 문이 닫혀 있으니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 이 친구는요, 두드리면서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친구가 내어줄 것이다. 내어준다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교회에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어요.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근데 이제 자꾸 생각이 나요. 지금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났는지. 그러니 뭐 교역자라도 뭐 또 달리 위로할 말을 뭐 찾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저 기도해주고.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내게 검은 봉다리 같은 게 내려온 것 같은데, 내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포장된 예쁜 케이스에 내려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검은 봉다리 안에, 봉다리 하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검은 봉지 안에 은혜가 또 들어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살아가는 삶에서 왜 이런 일이 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입원한 분들,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사고가 나고 내가 질병에 걸리고 하면 왜 내게, 그러나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합력하여 이 시기를 통해서 내게 준비시키는 것이 있을 거야 하고, 모르죠. 잘 모르고 막막하더라도요, 그런 편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믿음을 내걸고, 믿음의 줄을요 그쪽으로 한 번 더 걸고, 내 친구가 빵을 들고 나올 거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빵을 들고 나오는데 조급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팩 돌아서 나간다. 빵도 못 얻고 나중에는 친구 신뢰관계도 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다린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스토리가, 우리 교역자들은 이제 교회를 옮겨갈 때 긴장되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 다 갈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교회에서 이리 와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정이제 오기 그 직전에도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교역자들이 이럴 때 우리가 목사님들이죠. 이럴 때 좀 믿음의 면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앞으로 사입 날짜가 다가온다. 이거 먼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임할 교회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하면요, 진짜 이게 마음이 타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성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놓고 성급하게 우리가 다 결정 내리고 우리가 다 살아가 버려요. 이런 우리를 범하면 안 되죠. 이제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아예 그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이 제로된 베이스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했는데요, 그 상황 되니까 다다다다다 오금을 막 저리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한 번도 그런 상황에 안 처해보면서 말은 잘했구나, 이런 이제 내면의 소리가 생각이 나니까 이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섬겨야 될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진짜 막막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신총회에서 교회들마다 사역자를 구하면 그 청빈 게시판이 있어요. 고신총회 맨날 그거 들어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뭐 저 경기도 무슨 지역에서 부목사님을 구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구합니다. 또 저 경북 어디에서, 전라도 어디에서, 부산에서. 여러분 그거 보면 알까요? 더 헷갈려요.
그분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요때 성급하다고요. 어떻게 성급했냐?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을 자기가 고르죠. 나 이번에 서울 갈래. 그럼 서울 있는 게시판 보는 거예요. 나 이번엔 부산에 갈래. 규모가 큰 교회에 갈래. 그 교회에 뜨면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제 기다리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 결국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호하는 요소를 넣어버리는 옵션에 이걸 아예 하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처자식이 있는데 한 달, 두 달 우리가 교육자들 저축한 상태가 나은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 간당간당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간당간당해져 갈 때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빨리 응답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야 제가 준비를 하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닌 준비할 거 없어 그냥 기다려 이런 걸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제가 마음먹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 게시판 보고는 절대 가지 않겠어요. 그 게시판 보고는 왜냐하면 제 욕심이 작동하거든요. 이런 교회 가봐야 되겠다. 저런 교회 수많은 사람이 그래 가니까 나라도 좀 그렇게 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들죠. 이러다가 응답은 어떻게 올려나?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빵을 들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빵을 차려주시는데 내가 성급하게 내가 팩 돌아서 내가 결정하지 말자. 내 욕심으로 모든 일을 선택권에 가져가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종이죠. 하나님 주인이죠. 종이 앞길을 왜 알아봐요? 주인이 알아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종으로 하여금 굶게 하면 그냥 굶는 거고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데 뭔가 내가 내 욕심을 안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교회라고 하는 거를 내 귀에 들려주시거나 전화가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한테 무슨 교회들이 제 번호를 안다고 제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닌데 전화가 오거나 제 귀에 뭔가 이 교회 이름을 그냥 타이틀을 딱 말씀해 주시거나 기도할 때 환상을 보거나 아무튼 간에 그냥 그 기도하고 나서 출근했거든요. 근데 우리 감정교회 집사님의 아들 강도사님이 저랑 같이 울산에서 사역했었어요. 그 강도사님이 목사님 혹시 제 모교회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게 어딘데요? 강도사님 어디 모교인데요? 하니까 저희 감정교회 출신이라면서 그때 제 귀에 감정교회 들었잖아요. 그 새벽에 그래 감정교회 그러면 이건가 하고 이제 기도했더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친구가 빵을 들고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죠. 근데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것은 기도를 다 해놓고 내가 살아가버리는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인하고 이런 모든 명의가 다 여러분의 이름이죠. 내 삶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아파트 명의도 우리 남편 거고 가게 이름도 내 명이고 차도 내 명이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고백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좀 안 맞지 않나요? 물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명의는 우리 건데 그래서 내 삶의 이 방향과 결정, 선택하는 거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구하는 게 기도 시간이잖아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게. 때마다 다르고 인생마다 다르고 순간마다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시든 간에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결정, 인도 아니면 나는 모든 게 그냥 끝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숙집 아주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디자인하시고 채워 가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막 오금이 저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때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막 빵을 들고 나오십니다. 그런 장면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19절 보십시오. 19절 중간 두 번째 줄 보시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19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일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은혜를 베푸시되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가 들으실 때에 이거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거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의 몫은 어디 있죠? 그 앞에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 때 대부분이요 패역하고 배역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교만하고. 그런데 덜어는 여기 은혜가 있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것처럼 덜어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몫은 기도입니다. 기도. 적어도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몸이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생 속에서 잘 될 때나 또 때로는 매를 맞을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할 것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런 레파토리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려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들으시고가 돼야 되죠. 이게 돼야 되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세대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바라는 것 모두 또 한 가지죠. 다 똑같죠. 다 바라는 거 은혜를 바라죠.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그 지식의 정도 뭐 좀 차이가 있겠고 성경을 아는 정도의 또 차이가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지경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우리가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해서 문제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답을 다 알죠. 웬만하면 신앙적인 문제 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라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선물을 사가죠. 그러면 문을 열고 아이들이 막 뛰어와요. 아빠! 하고 뛰어오면 제가 줄 선물을 뒤로 감춥니다. 그럼 주면 될 것을 제가 뭔가 좀 짓궂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누구야? 아빠가 벌써 제 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감추는 이것만 선물만. 아이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온 세상 아빠들이 다 하는 말. 아빠 좋아 한번 해봐. 아빠 주세요 해봐. 그 애가 말도 못하는 어릴 때일수록 주대요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가면서 비밀번호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만 해도 주려고 사온 거예요. 근데 주더라도 뭐 하고 싶으냐? 주세요. 이거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지. 아빠 최고지. 아빠 최고야 해봐. 제가 할 말을 입에 넣어주죠. 아빠 최고야 해봐. 다시 한 번 더 해봐. 아이고 하면서 제가 안아주면서 한 번 더 해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최고지. 아빠 사랑해요 해봐. 질리도록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러면 그 애가 진심으로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를 너무나 사랑해요. 이렇게 안 하고 기계적으로 제가 말을 다 넣어줬으니까 그래도 아빠가 최고. 그런 소리더라도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짜잔 하고. 여러분 이런 그림 같은 이 장면이요. 모든 아빠들 다 그렇게 느끼고 엄마들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또 역시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빵을 들고 나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진열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시행을 하시는데 시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슨 소리 듣고 싶으냐? 우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지금 이런 가뭄도 심하고 한데 하나님 우리 식탁에 먹을 거를 끊어지지 않냐고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아빠의 기분이 좋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잖아요. 그 사랑받는 그 백성의 그 사랑하신 종의 그 가정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게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좋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르짖고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꿋꿋하게 내가 괜히 설레발 쳐가지고 은혜의 잔 다 쏟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나중에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20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인데 제가 한 번은 창원병원 앞에서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자전거 행렬을 봤어요. 한 열 몇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장이 계시는데 대장이 어디 계시냐? 맨 뒤에 서서. 근데 요즘 장비가 좋아가지고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 헬멧 속에 여기에 이어 마이크가 다 그 스피커가 다 끼고 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장비를. 왜냐하면 일반 이 도로를 막 차도 옆에서 가니까 코치를 해주는 음성이 다 귀에 해가지고요. 맨 앞에 가는 게 누구냐? 코치가 아니고 코치는 맨 뒤에 팀장이 가고 맨 앞에는 좀 잘 타는 사람이 앞에서 가고. 쭉 내려가고 맨 뒤에 근데 제가 그 전도를 창원병원 앞에서 하다가 제 앞으로 그 팀장님이 지나가는데 앞에 조금 천천히 가주세요. 앞에 좀 천천히 가주세요. 네, 직진 아니고 이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는 사람들은요 이 귀에서 들리는 대로 그리고 너무 이렇게 차 쪽으로 붙으면 차 뒤에서 옵니다. 조금 더 길가로 붙어주세요라고 사인을 이렇게 말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른 길이죠. 그 말대로 들으면 안전한 거죠.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 하는 이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읽어보다가 내 죄가 발각되어서 들리고 깨달아지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쪽이든 우측이든지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소리를 들려주셔가지고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통로, 채널이 있거든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의 가사에 고백이 확 와닿을 수도 있고요. 성경 읽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말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그러려면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소리가 여러분 귀 속에 들리기를 바라고 그 귀에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다릴 때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알아서 하나님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목장 초청 신방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목장에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신방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식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음정교회가 앞두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이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단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고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오늘 또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